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인사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앞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또 복하면 이게 또 알레르기 현상, 신앙적으로 알레르기 현상이 일어난 분들이 있는데 사실 맞아요. 너무나 이렇게 기복주의로 나가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복, 생명, 영생의 복, 천국의 복, 또 위로와 평화의 복, 치유의 복, 물질과 또한 영적인 복, 이 복을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셔요.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671번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127번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면 798번, 근 800번의 이 복이라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에 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정복하는 그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미 받은 복, 또 주실 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연결시킬 부분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말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였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그리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웃 많은 그 부족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드실 거냐 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어서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이냐?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을 지어놓고 그 성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거기서 살아요. 또 일하러 성 밖으로 낮에 또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성읍과 들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에 이미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신 그것이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 땅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하시고 모든 열매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얘기는 일상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음식물을 넉넉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말로 하면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요즘 아이들은 쌀떡에 쌀이 없다 그러면 그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라면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냉장고가 비지 않게 하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집 안에서 하는 일이나 집 밖에서 하는 일이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민족을 복되게 하시겠다,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인데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공격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셨나 하면,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거 우리가 종종 이제 코트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소서. 왜 7길이에요? 10길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수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서 도망했다 하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 주시면 대적들이 이렇게 완전히 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다른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군사력을 강화시키시고 친히 승리케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올 필요가 없이 오히려 빌려주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위에만 있게 한다. 이것은 국제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기술적인 면이나 또는 경제적인 면이나 세계를 선도하게 만드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개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의 축복으로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자손이 번창하게 하시고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국가 경제가 풍성하고 국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 9절 10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복의 그 궁극적인 것, 어쩌면 가장 요긴한 축복이 바로 이제 9절 10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된 성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서 이것이 쭉 이어져 내려왔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도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의 한 얘기입니다. 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를 물로 가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어요. 출애굽했지만 전쟁을 하기에는 사실은 오합지졸이죠. 그리고 40년을 광야로 지나왔어요. 여리고 성에서 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을 굳게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저들을 진멸할 수 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다 들었다.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 우리가 다 들었고 그 결과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싸울 자신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니 우리는 두려울 것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통해 성취가 되느냐? 우리가 몇 절을 읽겠는데요, 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있는 걸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려가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또 1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또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예요. 그걸 줄이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탁월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시편 112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더 강조하시냐,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5절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요, 마지막이 68절인데 다 읽지는 않습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 15절 말씀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부피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 축복, 복의 내용은 14절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68절까지니까 54절이, 쉬운 4절이 저주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것보다는 저주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기록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편안하면,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경험이 생기면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쉽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4절, 14절에 걸쳐서 복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54절에 걸쳐서 저주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저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늘 우리 스스로가 살피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조금만 안일해지면 죄에 빠지기 쉽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기 쉬운 죄인.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겸손한 이것을 늘 유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겸손을 말해주는데 비우는 것이 먼저는 내 자신을 다 비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나로서는 나는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늘 recognize,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나를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참 겸손한 마음은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목사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느 정도 순종하다 내 기대대로 아니라고 불순종으로 돌아서지 마시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약속된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이 사회에 넘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이웃 나라들에게, 뭇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발한 성민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사명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만유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때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